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힘을 뺄수록 잘 되는 것이 있다. 자, 힘을 뺄수록 잘 되는 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이후, 자, 바로 나오는 내용이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느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사실 주기도문 안에도 용서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이미 주기도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이 마지막 끝나고 나서도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어찌 보면 주기도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다시 반복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봤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용서하라고 할 때, 자,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마음을 품어라? 내가 먼저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이미 빚진 자였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빚진 자는 불과 몇 데나리온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지 못한 자가 갇히는 감옥이 있다. 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 그 안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빚진 자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감옥에다 가두니까 나중에 나도 감옥 안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영적인 감옥에 사로잡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매여 있는 삶,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는 축복을 여는 열쇠다. 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메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늘 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땅에서 메인 것을 뭐 해야 된다?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서부터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식. 자,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제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을 이제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올바른 금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금식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그 밑에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한 금식을 주의하라. 자, 우리가 금식하려 할 때, 자, 이 금식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금식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슬픈 기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슬픈 기색일까라고 막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통하여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적처럼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빗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 금식하는 그런 흉한 모습이라는. 자, 이런 흉한 모습은 어디 가면 많이 보게 되느냐면 이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식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냄새나게끔 수염도 안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약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티를 내서 금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인정해줬다 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람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깔끔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 얼굴을 씻으래요.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티내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있다? 갚아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금식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갚음을 받을 것이 있는 여러분 그런 금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금식의 주제, 우리가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금식.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의와 교만으로 더러워진 금식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금식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의와 교만함입니다. 내가 일주일이나 내가 2주일이나 내가 40일이나 이렇게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 대하여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 금식도 안 해봤어 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그 명함을 본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으로부터 명함을 딱 받았는데, 자, 명함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40일 금식기도 3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금식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새긴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구나. 그리고 심지어 뭐도 적혀 있었냐면요, 성경 통독 20몇 번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건 너무나도 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이 사람은 명함에다 파가지고 누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로, 교만함으로 여러분 이런 금식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뜻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금식을 주의하라. 자,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기의 뜻과 정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뭐 되어지는 것이다? 설득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뭘 거는 것이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잘못하여 내 뜻과 내 정욕으로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뭘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벌써 1주일째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2주일째 금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금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금식을 통하여 진짜 변화되어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여야 한다? 그럼 내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금식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주의해야 할 금식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와 습관에 더러워진 금식을 주의하라. 자, 종교적 행위와 습관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 마치 보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이 금식은 무엇일 수밖에 없느냐? 더러운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 하나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이런 금식했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라고 버튼을 눌러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 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할 금식, 그 금식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근데 성경 안에를 잘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신기해요.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금식할 때는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금식이라는 내용과 기도라고 하는 내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너희 주변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대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멍에의 줄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끌어주래요. 끌어주래요. 그리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줘라. 모든 멍에를 꺾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금식하는 것은 너희가 밥 안 먹고 주저앉아서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뭐냐? 너희 주변에 괴로워하고 너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통들 금식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간구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전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금식은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골방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에 무엇하는 삶을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금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금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풀어지고 함께 자유롭게 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바로 금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여기가 서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좀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해야 해요? 여러분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예배하고 이왕이면 기도할 바에야 밥 잘 먹고 고기도 먹고 해가지고 든든하게 한 다음에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밥 안 먹으면 힘도 없고 비실비실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굳이 굶어가면서 꼭 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안 하시는, 저만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는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금식을 꼭 해야 하느냐?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힘이 있다. 자, 금식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힘이 금식 안에 있습니다. 자, 요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울면서 통회하면서 내게 돌아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도 올 수 있고 그냥도 돌아올 수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 금식이 회개를 돕습니다. 자, 어떻게 돕느냐?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양복도 입기도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섭섭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록 불편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얼굴로 말로 그 즉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라는 게 있어요. 비록 마음속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적인 통념상 그 상황 안에서 분노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절제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노하고 확 욕해주고 싶지만 내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덮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짜증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성을 가지고 여기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을 스스로 막아내는 거예요. 덮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기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로 가지고 나를 잘 포장해내고 어떻게 보면 잘 가리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 이성이 강한 경우에 나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강도직도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회개가 안 돼요. 왜? 나는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때요? 이런 착각 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를 붙잡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이 이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하는 방법이라?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장난인 것 같지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들 나이스예요. 근데 단기 선교를 한번 나가봤어요. 인디안 선교를 위해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이성의 끈을 뭐하기 시작해요? 놔버리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충분히 내가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나아갈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성의 끈을 점점점 배고프고 연약해지니까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회를 나가서 3일째 4일째 되면서 피곤해지고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슬슬 우리끼리 뭐하기 시작했어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하고 있는 대상자들, 인디안들 앞에서도 막 싸우기 시작해요. 뭐라고 싸우고 막 열받아서 엎어버리고 나가고.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성의 끈을 놓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배가 부를 때는 잡고 있는 것으로 이성의 끈을 잡고 있는 거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는데요. 딱 놔버리는 순간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회개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금식하십시오. 배고파지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내 속에 얼마나 나쁜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남아있는지가 그때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네 속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8월 달에 그 수련회 계획이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계획이 있는데 수련회 간다라고 한다면 항상 가서 뭘 어떻게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이번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로 하면 어떨까? 아마 이걸 지금 얘기를 하면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 안 갈 거야. 금식 수련회를 한번 하면요. 다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싸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여러분 이것을 다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식의 유익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능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집중의 힘이 있다. 자,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집중의 힘이 있습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시는 것까지도 절제하기도 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구절을 발견을 했느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시대는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심지어 지금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되면 너희가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주신 그 장면이 말씀이 읽혀진 거죠. 이 다니엘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몇 년째가 됐느냐?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곧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뭐 했느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 3절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 결심했다. 정말로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진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하느냐?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게 되면요. 여러분 밥 먹는 것으로 한두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밥을 차리고 밥을 먹고 밥 먹은 걸 치우고 여러분 이것만 한두 시간이 다 가버리고요. 심지어 먹으면 먹는 시간도 소비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먹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나중에.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또 싸러 또 가야 돼.
물을 마시면 물 마시는 거 그 또 소변로로 또 매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이상을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가서 먹어야 되죠. 한참 기도하다가 마려우면 또 가서 싸야 되죠. 이런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 아예 먹는 것을 절제하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셨느냐?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음성을 듣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부르면요, 눈과 귀가 어두워진대요. 눈과 귀가. 그래서 금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과 귀에 붙어있는 뭘 벗기는 것이냐? 때를 벗기는 신기한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고 더 선명하게 듣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할 것이 있다, 정말로 인생 일대 정말로 중요한 사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해야 하느냐?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을 비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도록 하는 무엇과 같으냐? 확성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정말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뭘 먼저 비워야 돼요? 여러분, 뱃속을 먼저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은 위기와 시험을 돌파하는 힘이 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금식에서부터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다 백성이든 굉장히 위급한 상황,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느냐? 금식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유다 민족들이 당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어느 때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에스더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외국에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로 포로로 끌려가서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포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자,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느냐? 다른 민족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다 민족들을 유별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유다 민족들 전체를 다 학살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그걸로 왕에게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만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불과 며칠 안에 유다 민족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스더와 더불어서 유다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 했느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 이 이방 국가까지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우리 민족이 멸족을 당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과, 이 금식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완전히 반전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왕이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죽기로 작정되어졌던 유다 민족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그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장군은 오히려 그 사형대 위에 자기가 달려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역전된 거죠.
여러분, 이 날을 유다 민족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지내느냐?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의 날, 원수들에게서 풀려난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부림해서 뭐 임신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림은 원어예요.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주사위. 여러분, 주사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주사위 있잖아요. 이 주사위를 던졌어요. 내가 몇 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사위의 번호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인생의 주사위가 누구에게로 던져졌다? 하나님께로 던져졌다라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 깜깜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던져져야 할 주사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왕의 그 주사위는 누구에게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사위를 아무데나 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되는 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 진짜 이 주사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던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금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금식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자, 시편 109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자,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도망쳐 다니는 상황이에요. 자, 도망쳐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튼튼해야 할 때가 어디예요? 다리가 제일 튼튼해야 됩니다. 잘 뛰려면. 근데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뛰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도망쳐 다녀봤자 사울 손바닥 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뭘 생각했느냐? 뛰어봤자 벼룩이다. 내가 뛰는 것으로, 내 다리에 힘을 얻는 것으로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자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다리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책임지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다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금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주사기를 하나님 앞에 던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은 기도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힘이 있다. 자, 금식, 이 기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것이냐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집에 딸 아이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 그 집에 딱 방문했는데 그 귀신 들린 딸아이가 들어오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 기도 가지고는 안 나가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 기도는 다 낡아빠진 몽둥이 같아. 네 기도 가지고는 하나도 안 아프겠는데?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모님을 딱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리를 뽀록 지르면서. 무서워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기도는 너무너무 날카롭게 양날의 칼이, 양쪽에 날이 선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조금 기도하니까 그 사모님의 기도로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처럼 보인다? 날이 선 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평소에 잘 갈고 닦지 않으면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낡아빠진 몽둥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기도의 나를 가장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나서 금식한 다음에 주여 하는 것과, 조금 전에 삼겹살 구워 먹고 와가지고 주여 하는 것과는 간절함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든든하게 찬 상태에서 주여 하고 나면 조금 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졸려져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이 간절함의 정도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힘을 뺄수록 잘 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힘을 빼면 뺄수록 잘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힘을 빼는 걸 돕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몰래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이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막 말을 달려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날 때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이 야곱이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이 에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선물을 주자.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벌은 모든 것들을 세 등분을 해가지고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선물을 받으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세 떼를 나눠가지고 싹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강을 건너면 되느냐면 자기만 강을 건너면 돼요. 그 강이 약복 강가예요. 근데 자기가 딱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섬뜩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야곱이 뭐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씨름을 했더니 여러분들 그때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계속 이기지 못하고 승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날이 새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좋은 예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야복 강가의 씨름은 좋은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해 봤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설득되어지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옛날 어떤 누구처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끝내야 됩니다. 약복강가의 씨름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뭘 부러뜨리시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 간구는 내가 하나님을 씨름해서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이게 힘이 빠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이름을 오늘부터 뭐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뭐 했다? 이겼다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약복강가의 씨름처럼 내 힘과 내 의지로 붙들고 매달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힘을 쫙 빼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여러분, 이 힘이요, 여러분 그냥 빠질 것 같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빠진다? 금식해야 빠집니다. 진짜 일생일대의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신다. 정말 에서와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할 문제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식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응답이라고 안 나오니까 응낙이래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마치 어디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10년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년째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뭐 해야 돼요?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은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보너스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하면 착해진다. 여러분, 착해지기 원하시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반응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착해지기 원하시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에이씨, 나는 나빠지고 싶어. 나는 산적처럼. 이런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금식하십시오. 자, 금식하면 맨 첫 번째, 내 이성의 끈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드러나게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청소되어짐이 시작돼요. 그래서 착해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배가 아프냐? 뭐가 들어가서?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머리가 아픈 것도 배가 아픈 것도 어디가 아픈 것도 다 한결같이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랬대요. 나중에 나으면 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쁜 마음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자, 시편 35편 12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 원수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조차도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대요. 다윗이 살려준 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구해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다른 시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고 저 이빨을 부셔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찼으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이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기도까지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원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자, 내 원수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병들었대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자들이 지금 병들었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야, 고소하다. 야,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내 원수가 아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같이 뭐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 착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나쁜 마음 막 올라오잖아요. 뭐 하다가 나쁜 마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 나쁜 마음을 여러분들 잠재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착해져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진짜 제대로 하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착합니다. 정말로 온유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확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했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면 일주일 하십시오. 일주일 했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면 한 2주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마음을 빼는 비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가 있고 생수가 있어요. 그러면 콜라병을 갖다가 막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뚜껑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거품이 빵 하고 터지겠죠. 여러분, 생수를 막 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순수하다, 물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흔들어도요 터지지 않아요. 근데 순수함을 잃어버린 다른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 흔들게 되면 터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꾸 내 속에서 불쑥불쑥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자꾸 원망이 올라오고, 자꾸 미움이 올라오고, 자꾸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 아직 해결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빨리 제거되어져야 생수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드러내고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또 다른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왕에 할 바에 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